예, 새해 첫날인데 2025년은 다 새해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니까 아까 그 찬송 1장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 이야기가 많아요. 가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복 이야기하면 기복주의라는데 그런 소리를 하든 말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잘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으니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그리고 성경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은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뒤집으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중간지대 이야기가 없어요. 그 시편 1편, 그게 성경 딱 중간에 있는 책인데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를 따르지 않는다. 앉지도 서지도 않는다 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이런 복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중에 참나 지지리도 복이 없다 하는 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 있는 사람 되려고 하세요. 모를 때는 복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복이 없으면 인생이 힘듭니다. 내가 아둥바둥해서 얻는 거하고 복은 또 그 이상이에요.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거든요. 새해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누가 이런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모두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교회 다닌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참 스스로도 복을 받지 못해서 참 인생이 힘들다. 내가 교회를 왜 나오노?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나? 명확하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복을 받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안이 있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경은 이렇게 안과 밖을 많이 구분해요. 안이냐 밖이냐, 교회 안이냐 밖이냐, 성령 안이냐 밖이냐. 누가 복을 받느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안에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는데 크게 말하면 틀리지는 않은데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하고 좀 다른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한국말이 아니에요.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예요. 누가 구원자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눈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하면요. 밖에 있다가 안에 있게 돼요. 신비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신비를 잘 못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할 때에 누가 그렇게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믿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다. 나 예수님 믿고 잘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은 성경이 주시는 이 복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교회를 다녀도 별거 없네 그래요. 성도님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거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인생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구원자라는데 에이 뭐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자가 되노 하죠.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나 구원자가 되나 메시아가 되나 이걸 기록한 책이에요. 딱 한 줄로 말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나. 15절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뭐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정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수가 돼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 십자가 폐에, 그 십자가에다가 그 명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하나 붙여주마.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왜 그래 죽으셨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참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마귀의 비밀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왜 나를 위하여? 내가 뭐 어떤데? 이제 여기에 좀 자신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데? 뭐 문제가 있나 하는데, 예, 문제가 있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죄과 그 허물이 지금 삶의 환경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한 게 사람에게 잘못한 건 괜찮아요. 뭐 저쪽에 사람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나중에 결산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면 저도 목사 같은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닌 거라. 뒤에 결산에 있는 거라. 그 결산에 저도 살아남으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목사 하라니까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누구 하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었노?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라. 그래서 하는 거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크고 작고 따지지 않으셔도 돼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다. 어떡하나. 첫째는 내가 살아서 내 죄와 허물로 내가 힘들게 살잖아요. 부부생활, 부부관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 관계 괜찮아요? 형제 관계는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아와의 어떤 그 관계는 괜찮아요?
혹은 여러분의 일상은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좀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게을러서도 혹은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뭔가 욕구와 욕망이 있어서 자꾸 이런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인생 많은 시간을 놓쳐요. 가능하면 조금 있잖아요. 가고 있는 길을 멈추고 하고 있는 일을 멈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게. 이 괜찮지 않은 인생, 그리고 괜찮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진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을 어떻게 넘어갈래요? 어떻게 넘어갈래요? 뭐,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뭐, 아직 안 보이니까 하는데, 언젠가는 오게 되고, 언젠가는 보게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수능이 안 올 것 같죠? 한 3년 지나고 끝다 와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엄청 조롱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때리고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3년을. 그것도 집도 없이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바쁘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전에 또 복음 전하기 전에는 한 집안에 아들로서 30년을 사셨어요. 30년. 어느 유명한 영웅은 20살에 뭐 다 했다 하는데 예수님은 30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태어나신 거지. 자라 어른이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으신 거라. 왜 예수님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자라시고 또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얻어맞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나?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예요. 날 위해 그렇게 하신 거라.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라. 하여간 신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날 위해 그렇게 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이제 이걸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러잖아요. 주님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여 하고 주님 이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어디에 계시나요?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을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성도님들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예수님하고 진심으로 부르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하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돼요. 이 단순해요. 이래 단순한 건 이제 똑똑한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라. 야, 그렇게 쉽게 구원받나? 그러니까 은혜죠. 제가 목회하는데 저는 목회 되게 쉽게 합니다. 편해요. 예수 믿는 인생은 다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도 편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편해요. 세상에 만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이 편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힘들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아등바등 살면서 자기의 열심에 성실하면 자기 자복을 가져요. 자복 가지는 거 괜찮아요. 껴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고 나중에 죽어서도 끝이 안 좋아요. 근데 살아서 쉽고 가볍게 살아가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뻥이면은 참 허무하죠, 그죠? 뻥이 아니다, 이야기라. 뻥이 아닌 거 어떻게 아느냐?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보세요. 인생이 진짜로 쉽고 가벼우면,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 죽어질 심판도, 심판도 면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보면서 경험하지 이제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많은 분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이 교회가 개척하고서 10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 하는데 성도님들 믿음은요 죽었냐 살았냐 이걸 따져요. 안에 믿음이 있어도 죽은 시체와 같은 믿음이 없는 거고요.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산믿음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하면 누가? 창조주가 있는 거죠. 누가 창조주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은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잘 들어봐요. 태어나게 하고, 애를 낳잖아요.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애를 낳고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교육을 하면서 사람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요 당사자가 모를 수 있느냐? 성도님들,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모를 수 있나요? 네, 이런 점에서 좀 엄밀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모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옮겨도 내가 직장이 새로운 직장인 거 아는데, 내가 연애하다가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만나는데 내가 사람이 달라졌다 알죠? 아니 사람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져도 아는데 내가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시 태어났을 때 그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이런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인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면요 그 두부를 먹는다며요. 왜 두부를 먹겠어요? 뭔가 교도소에 있을 때와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뭔가 다른 삶을 이제 해보자 해서 뭔가 그 표현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들어갔다가 나와도 그렇게 다르다는 거 인지하는데 그 새 사람이 된 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새 사람이 된다는 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발음이 맞아요? 확실히 해야 합니다. 확실히. 이걸 스스로 확실히 해야 내가 새 사람인 걸 알아요. 안 그러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밋밋해요. 밋밋하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아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칭찬이 또 있잖아요. 미지근하면 또 내 믿음도 미지근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안에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새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새 사람이 되고 싶죠?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살던, 내가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던 그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걱정이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와서도 저는 지금 또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빚어가세요. 빚어가시는.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잡고자 하시는 거라. 우리를 잡고자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딱 기회만 잡으면 확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잡으려고 하면 하고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철이 없으면 막 귀여워서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귀찮아가지고 힘들어서 불편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라.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자 하는 분이지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웬만하게서는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잡으려고 이렇게 예배로 부르시고 성도 교제 나누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는 거라. 이렇게 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라.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잡느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내가 마치 잡듯이 하는 거라. 뭔가 물건을 잡듯이 성도 교제 나누고 교회 일도 뭔가 잡듯이 이건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많이 훈련해야 되고요. 새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새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새 사람이 없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옛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하겠어요? 악은 재생산이에요. 짝패라. 더블이라. 악은 악으로. 그래서 시끄러워요. 근데 새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한 거라.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화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친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거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그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과 엉길 줄 알아. 엉김으로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유가 있어. 교회 생활을 아주 여유 없이 하는 분이 있어요. 경직되게. 이거는 법이요, 규칙이요, 뭐 따지는 사람이 있어. 법하고 규칙, 뭐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엉길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때요?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하니 못하니 시시비비 그렇게 따질 거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막 그냥 품어주는 거라. 그리고 이거 품어주다가 큰일 나겠다 하면 잘못한 거 있으면 뭘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화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해서 하나님과 친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죠. 그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겸비해요. 그래서 겸비함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친한 겁니까? 친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밟는 거지, 군림하는 거지, 그죠? 목사가 군림하고 장로가 군림하고 하면서 애가시오, 저가시오, 그러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것도 못 찾냐고, 그러니까 천국 가겠냐고. 저도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스스로도 경험하려고 자주 아버지 그래요. 잘하나 못하나 그냥 아버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생각하려고 해요.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또한 자꾸 되새김질을 하려고 해요. 자꾸 잊어버려. 저는 지금 나이 들어서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저는 원래부터 이게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요. 기도도 했던 기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알고 그러고 보여요.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되세요. 그러면 인생이 편해요. 그리고 이 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안 편하니까 하나님 일 못해요. 내가 안 편한데 무슨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근데 내가 편해보세요. 하나님 시켜만 주시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이 뭐겠어요? 내 정인이 되라.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예요. 무슨 일이든 여기 기계를 만지든 밥을 하든 다 무슨 일이냐? 예수 전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를 전해서 뭐 하는데?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 얻는 게 뭐냐? 옛 사람인 사람을 이 새 사람 만드는 게 사람 얻는 겁니다. 그 사람 교회 불러가지고 교회 잘 다니게 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살아가면서 살면서 복 있는 사람 되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이런 새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지 않느냐? 10회 1편의 말씀처럼 세 사람은요, 인생의 시간의 마디마디를 잘 밟아나가요. 해서 그 시간 마디마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씨를 심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씨앗이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새 사람 되게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는 말씀의 싹을 내게 되고 말씀의 꽃을 피우게 되고 향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씨앗을 뿌리게 되고 또 싹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런 살아있는 순환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늙을수록 사람이 완성되어 가요. 늙어가지고 꼰대 돼가지고 아야 나 때나 이런 식으로 살지를 않아요. 새 사람은 살면 살수록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인데요. 어떻게 함부로 입을 놀리면서 이 몸짓을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못하지. 근데 새 사람이 아닌 사람은 늙을수록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정, 자기 욕구, 욕망 하고 싶은 말 다 해. 자기가 하지 못한 것만 늙어서 다 하려고 해. 그러나 새 사람은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 노쇠에도 매일매일 새로워졌어.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뭐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별로 안 커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하는 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일이 허무한 일이 아니라 이게 생명력 있는 일일 때에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생명력이 그냥 막 사이다처럼 팍팍팍팍 오르면서 죽을 때도 기쁘게 죽는 거예요. 올해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좀 믿어요. 약간 지심이 보이지 않나요? 진짜 믿어요. 그러니 살면서 삶의 어떤 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옮기세요. 그리고 2025년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언론과 정치, 지식인, 소위 전문가들 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전혀 뭐 신경 쓰지 말라 하면 좀 이상하고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옮기고 또 주시는 말씀을 자꾸 읽고 생각해서 물어보세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해 나가야 지금 2025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많이 옮기시고 그리고 가족 간에 더욱더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더욱더 집중해서 하시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복이 올해 우리에게 막 소낙비처럼 팍 쏟아져서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예.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1, 2분 정도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시간 후에 우리 성찬하거든요. 또 성찬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소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